참 예수님, 날씨가 많이 덥죠. 저는 뭐 제 한 몸 건사하면 끝이지만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또 살림하시랴, 또 많이 봉사하시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7월 우리 영성 피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함께 청하며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살아오면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씩 더 깊게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철없는 믿음이었을 때는 그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아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겪고 있는 그 순조로움이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안식년을 1년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사제도품 20년을 앞두고 처음으로 안식년을 보내면서 오랜 그 피정을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또 틈날 때마다 그 아무도 없는 그 산 정상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거기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강물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들판도 바라보며 그곳에서 깨달았던 것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느님의 은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총의 힘으로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내 성소도 지켜가며 내가 지금까지 사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느님의 은총이었구나라고 고백드리며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남은 저희 인생, 또 평생을 사제로 살아가야 되는 저의 삶을 바라보며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제 모습이 또 함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그런 은총으로 이곳까지 왔다면 또 앞으로 나의 그 시간은 또 어떤 은총이 더 필요한 것일까, 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완성되지 않았고, 저는 제가 생각한 모습처럼 강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그 모든 은총으로 내가 완전해졌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내가 지금까지 은총의 힘으로 이곳까지 왔다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들의 삶은 또 다른 은총이 필요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깨달음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은총이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이었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은총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은총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확신으로 결국 이제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할 때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고 우리는 성모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은총으로 주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리고 원죄에 물들지 않는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던 분이고, 그 모든 은총으로 바로 하느님의 도구로서 살아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늘 하느님께 은총을 간구하셨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탄생의 성탄의 밤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혹독한 시련의 순간에, 또는 에집트로 피난살이를 하였던 그 모든 시간에, 마지막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셔야만 하셨던 그 죽음의 순간에도 성모님께서 하셨던 것은 하느님께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달라고 청하셨던 것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그 은총을 주신, 당신이 은총 가운데 있다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셨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겪으셨고 인내하셨고 살아가셨던 그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바오로 사도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가시로 찌르는 그 고통,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바오로 사도가, 그 위대한 사도조차도 이 세상살이에서 겪는 그 인간적인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이 가시로 찌르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청하였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때 그 은총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완벽함의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는 어떤 많은 갈등들, 혼란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완벽한 모습을 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은총은 당신의 완벽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 당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유다인들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결코 완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완벽은 내가 생각하는 더러움도 흠도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완전 무결한, 흠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흠이 없는 어떤 그 완벽함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유다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세리들과 술자리를 하시고 창녀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죄인들을, 그리고 병에 걸린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병든 이들,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아니었습니까? 하느님의 그 은총은 어떤 완벽한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상처를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의 깨끗하고 흠없는 성심이 아닌 창에 찔리신, 상처 입으신 그분의 옆구리를 통해, 상처 입은 심장을 통해 피와 물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하느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처도 없는, 아무런 결격 사유도 없는 그 완벽함을 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전한 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완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선한 이에게나 악한 이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옳은 이에게나 옳지 못한 이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비추어 주시는 하느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분의 은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그 완벽함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그때 우리는 그분의 완벽함 앞에 자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나의 상처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나의 더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느님의 그 완벽한 모습 앞에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이 아닌 완전함을 입으심으로써 그 완전함 속에 가지고 계신 그분의 상처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상처가 바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약함의 의미일 겁니다. 이 세상의 위엄과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왜 오늘도 대부분 텅 비어 있는, 미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는 이 성전에 왜 감실 속에 성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도 깜짝 놀라고 충격스러운 그 성체 모독에 관한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들은 그날 참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감실 앞에 앉아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사랑받으셔야 될 뿐이고, 마땅히 공경받으시고 찬미받아 마땅하신 당신께서 왜 우리들에게, 왜 인간들에게 이런 모욕과 조롱과 이런 무시를 당하고 계시느냐고,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당신의 현존의 방법이 있으심에도 왜 빵이 되시는 그 길을 택하셔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 손에 쥐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여전히 사랑 대신에 모욕을, 찬미 대신 조롱을 당신께 퍼붓도록 허락하시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러하셨느냐고 제가 예수님께 참 죄송스럽지만 아픈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그때 성체, 우리가 미사 때마다 성체를 영할 때 바로 나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내 손에 쥐어지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성체의 가난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당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히려 그 가난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느님이 아니셨다면, 이 빵의 모습으로 당신의 그 단순하고 깨끗한 이 가난으로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이 제단에 우리가 믿는 이 성체의 신비는 단지 상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상징으로서 이 성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거룩한 성변화에 외형은 빵의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그 거룩한 변화라는 것은 실체의 변화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습은 빵이지만 이 빵의 실체가 그분의 살과 피로 거룩하게 변화한다는 이 실체 변화를 믿는데, 예수님 실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닌 외형도 당신의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된다면 누구나 이곳에 하느님의 계심을 알 것이고 누구나 당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건 오늘도 이 성체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당신이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당신이 공경받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히기 위하여, 다시 말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나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오늘도 이 성체 안에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힘과 권능과 위엄이 아닌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깨끗함, 작고 가난한 그 모습이었다는 것. 당신의 완벽함을 포기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완전함을, 그 완전한 사랑을 선택하여 죄인인 우리들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상처 입으신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추구했던 거룩함은 완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율법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추구했던 완벽한 거룩함은 그들 눈에 보이는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바로 그들의 거룩함이란 차가운 돌덩어리와 같은 생명이 없는 그런 거룩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이들만을 품어주시는 사랑이 아닌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이 죄인까지도, 이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도 받아들이시기 위해 그분이 먼저 상처받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먼저 당신의 가난함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성체 성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이 사랑이 아니며, 오히려 사랑은 이제 스스로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상처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또 다른 용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재산을 얼마를 모았느냐고 물어보실 것이 아니시고, 너희 자녀들을 어떤 대학에 입학시켰느냐고 묻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고 물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하나만을 요구하실 겁니다. 네 마음을 보여다오. 그때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자기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마음이 완벽하다고 그 예수님께 그를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상처 입고 찢어지고 부수어진 마음과 같은 우리들의 이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상처 입고 부서진 그 마음은 내 마음을 닮았구나.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하여 상처 입은 내 성심과 닮았구나.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했구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상처 입었구나. 잘하였다. 이제 와서 나의 축복과 안식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 보십시오, 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저의 성소를 지키기 위해,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쁜 게 물들지 않기 위해 저는 그들과 거리를 두었고, 저는 전 자신대로 충실히 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마음이 더러워질까 봐 수건으로 싸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너는 살아오며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우리가 아무런 상처가 없다는 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들의 삶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심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고통도 상처도 없는 그저 내 만족만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사랑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받았다는 의미이고 우리 사랑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고해성사 볼 때마다 성사를 본다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를 볼 때 내가 가진 부정적인 느낌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는 성사를 봐야 됩니까? 고해성사의 의미는 뭡니까? 성사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닌 우리 상처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해져 거기에 사랑의 딱지가 앉는 겁니다. 그 사랑의 딱지. 그때 여전히 우리는 상처 입은 모습이지만 그 사랑의 딱지로 그것이 덜 예민해지고 우리는 이 모습으로도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사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곳까지 오며 걸어왔다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은총을 입었지만 그 다양하고 많은 은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일 겁니다. 은총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은총이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었고 이 많은 은총으로 우리는 새롭게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총은 생명이라면 은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은총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잘못 선택한 죄로 인해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은 죄는 하느님의 은총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는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은총을 잃어버리니 우린 죽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많이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내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져보아도 입어보아도 먹어보아도 내 육신의 배는 부를지언정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코 배불러지지 않고 결코 넉넉해지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은총이 잃어버려져 있는, 죽어있는 우리들의 상태들이라는 사실일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 원죄 이야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사실을 전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는 과학적인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진실을, 그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냐? 이 세상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창조의 빅뱅, 바로 그 태초에 시작이 있었고 이 시작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도 결국 하느님께 돌아가는 완성,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범죄 이전에 우리는 하느님을 직접 마주보고 하느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지복 직관의 상태에
다시 말해 그 은총 속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 은총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없었고 장벽도 없었습니다. 마치도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탄생하였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그분과 함께 숨쉬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범죄로 인해 그 원죄의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하느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나무 뒤에 자기 몸을 숨기는 거였습니다. 알몸이라 부끄러워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죄는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장벽을 세웠던 겁니다. 하느님께 갈 수 없는,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떠나와 나의 부끄럽고 나약함을 감추고자 그 은총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도 물고기가 물속에서 뛰쳐나왔을 때 그 물 밖에서 퍼덕이며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인류는, 우리들은 우리의 원죄로 인해 그리고 우리 세상의 죄로 인해, 가정의 죄로 인해, 그리고 나 자신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상실한 채 우리는 퍼덕이며 죽어가고 있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마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은총을 잃어버린 채 바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느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거였고,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모님 개인의 영예를 위해 그 은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그리고 인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모님은 원죄 없으신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은총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은총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당신의 은총을 옆구리를 통해 피와 물을 쏟아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의 이루어짐의 마지막이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시는 거였고, 그리고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성모님을 내어주셨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은총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길을 바로 어머니의 성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은총은 성모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총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은총이 회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은총은 성부의 품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르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성심,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야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 마음에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은총의 문을 당신의 육을 통해 열어주셨던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 단절되고 막혀 있었던 이 죄의 벽,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인간 본성의 벽을 당신의 육화와 완전한 인간성을 원죄 없이 인기 되신 성모님을 통해 받음으로써, 다시 말해 성모님의 살과 피를 입으심으로써, 그리고 당신의 인간으로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은총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던, 물 밖에 나와 퍼덕이며 죽어가던 물고기와 같은 우리들이 예수 성심 안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의 물 속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은총의 중개자로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은총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이 벽에 새겨진 창문을 통해서 그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성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인 피가 주어지고 새로운 영인 물이 그분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은총은 천주교 신자들만이 은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류라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은총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재물, 세상적인 능력의 힘으로 자기의 배고픔을, 목마름을, 이 영적인 메마름을 채우려 들지만,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것도 그 은총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힘,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안에 새로워지고 살아날 수 있는, 죽음조차 우리를 앗아가지 못하는 진짜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지, 여전히 우리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조롱받으시면서까지 이 성체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성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나에게 그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먹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라면 흠이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일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완벽한 모습이라면 결격 사유로 가득한 우리를 안아줄 수 없는 사랑일 겁니다. 하지만 성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선한 이에게나 악한 이에게나 똑같이 오늘도 나에게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의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이고 그분의 구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은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은총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졌고 이미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오로 사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는 이미 내 은총을 넉넉하게 받았단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단다. 그 약함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성체 성사를 통해,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와 고해 성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혼인 성사와 제가 받은 이 신품 성사와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받았던 이 병자 성사를 통해 이 성사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그분의 은총을, 우린 예수님의 은총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또 다른 은총의 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총을 이제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은총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작용해서 변화를 일으킬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은총이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내가 성체를 영한다고, 자동적으로 내가 성사를 받는다고 기계적으로 은총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성체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주셨고 안드레아와 다른 모든 제자에게도, 심지어 당신을 배반할 마음을 먹고 있는 유다스에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당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스가 성체를 받아 영했을 때 사탄이 따라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사랑을 주셨고 유다스에게는 사탄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스는 이 사랑을 거부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아 먹을 마음을 먹었고 그 계획을 실행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은총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만 이것이 그냥 성체를 영한다고 자동적으로 은총이 자라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은총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이 관계성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악령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갑니다. 그 악령에 시달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때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악령들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왜 우리 일에 간섭하시렵니까?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한 것은 위대한 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악령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먼저 알아보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 그러십니까? 왜 제 일에 간섭하시렵니까? 믿음은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닐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고 성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바로 이 성체가 그분의 몸임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에는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다른 사탄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총은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던 그 관계성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변화되는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총에 충실하다는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 우리가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은총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삶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전해주었던 인사말,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은 이미 마리아께서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성 안에 살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어떤 성모 영보의 순간에 또는 성령 강림 때 그 은총을 잠깐 받아서 그 은총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모님의 은총이 가득하다는 그 의미는 하느님과의 완전한 관계성 안에 살아가고 계셨던 분,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특별하고 유일하며 독특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성부의 따님이시요 성자의 어머니이시며 성령의 배필로서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관계를 맺으셨고 그 관계성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도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단지 주일 미사 때 와서 성체를 영하고 그 성체의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일회성에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의미의 관계가 아닌 은총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맺으셨던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도 그 관계를 성장시키며 또 확장해 나가는 바로 신앙의 깊이의 삶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은총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리아에게 맡기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3년 동안 살았지만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직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들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찾아가는 그 길로 걸어갔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당신을 희생하며 사랑의 제물로 바쳐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걸었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 예수님께 청탁을 벌이며 하나는 주님 영광의 자리에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아직까지도 현세적이며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야망의 길을 그들이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또 성령 강림을 통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은 하느님과 특별히 예수님과 맺는 새로운 신앙의 관계를 그들은 회복할 수 있었고 결국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도 순교할 수 있는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다시 걸어가는 바로 그분과 같아지는 모습으로 제자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성모님께서 하느님과 어떤 관계 속에 계셨는가? 그분은 먼저 성부의 따님이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마리아께서는 형성하셨고 간직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부의 뜻을 전해주었을 때 성모님은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니 무서워서 받아들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순명하지 않으면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공포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셨을 때 그때 하느님은 다시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설명해 주시고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주시며 바로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느님은 성모님의 그 두려움을 들으시고 또 당신의 위로와 약속을 주시는 바로 하느님과의 그 대화 안에 계셨던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명령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부께서는 마리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 아버지로서 부탁하셨던 것이고 당신의 뜻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랑하는 자녀와 당신의 일을 함께 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 주었던 것이고,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두려운 그 속에서도 바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믿으셨던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하느님께서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 바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랑을 믿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셨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성모님께서 맺으셨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닌 그저 무서운 존재, 그저 내가 행해야 되는 어떤 그분의 도구로서, 여기서 말하는 도구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성 없이 그저 하느님이 나를 물건처럼 쓰시는, 그리고 나는 아무런 내 뜻 없이 그저 하느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쓰는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그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애타하며 내 모습을 견뎌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원해 주기를, 당신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지만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희 부족함에 우린 다시 한번 성모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제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고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느님을 내가 아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때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어머니와 함께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사랑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모님의 그 사랑의 응답을 듣기 위해 요청하셨던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통해 너와 함께 내 뜻을 이루고 싶은데, 나는 너를 통해 너희 가정을 사랑하고 싶고, 너를 통해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싶고, 너를 통해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싶은데 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겠느냐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느냐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깨닫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과 특별히 성부와 나와의 관계성 안에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이 뭐 우리 재산이 탐이 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겠습니까? 내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겠습니까? 하느님이 나 없으면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사제로 세워주셨고, 나를 구역장 반장으로 세워주셨고, 나를 레지오 단장으로 세워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그 부르심으로 초청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고 싶어서. 그때 우리도 이 성모님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저를 통해 그 일을 해주십시오. 제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모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두려움과 인간적인 걱정과 나 자신의 상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께서는 성자의 어머니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살을 받으셨고 피를 받으셨고 마리아의 심장을 받아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영적인 하느님을 믿음으로 잉태하셨던 분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당신의 살과 피를 하느님께 내어드렸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육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진정한 관계를 이루는 것,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일하야 내 어머니요 형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머니,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삶으로 우리 신앙인이 되라고 불리움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체를 영할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대답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체 성사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심을 믿는 아멘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일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아멘이며, 그리고 세 번째로 나도 예수님께 내 살과 피를 내어드리겠다는 아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체를 통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시라고, 내 눈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내 귀를 통해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들어주시라고 내 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나의 입을 통해 당신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내 입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내 손을 통해 배고픈 이에게 빵을 주시고 우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손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안아주시라고 내 손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체성사를 통해 아멘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두 다리를 통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셔야 될 곳을 나의 두 다리를 통해 걸어가시라고.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삶은 바로 영적인 하느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그런 어머니 역할을 마리아께서는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 살과 피를 지닌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이 이제는 이 세상에 살과 피를 지닌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일 겁니다. 마리아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하느님이 마리아를 통해 살과 피를 입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연구의 대상으로만, 어떤 이념적인 관념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사랑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사랑은 교리가 아니라 사랑은 실천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실행을 통해 구체화되는 나에게 살과 피를 지닌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되게 하였다면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었던 많은 이들의 그 살과 피가 되어 주었던 많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비로소 그 사랑이 저에게 전해질 수 있었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되게 하는 힘으로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저를 도와주었던 많은 분들의 그 모습으로, 때로는 사제의 모습으로, 수도자의 모습으로, 평범한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저희를 위해 많이 희생을 바쳐주시고 기도를 봉헌해 주시며 하느님 앞에 나를 대신해 무릎 꿇었던 많은 분들의 희생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저를 성장시켜 주었고 변화되게 하여 주었고, 지금도 제가 살아있게 만들어 주었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하느님을 이론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제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전히 저는 나 자신만을 지키려고, 상처 입지 않으려고, 내게 주어진 이 성서만을 지키려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울타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죽어있는 돌덩어리와 같은, 차가운 대리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바로 저에게 완전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고, 그때 저도 예수님과 같은 이 완전한 사랑을 입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내 상처를 딛고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살과 피를 지닌 이 많은, 무수히 많은 분들의 이 사랑이 저에게 깨우침을 주었던 스승임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많은 착한 신앙인들의 그 모습들,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느님께 기도하며 또 자신의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많은 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비로소 사랑은 저에게 살이 되었고 피가 되어 나도 그런 사랑을 살고 싶다는 그 사랑의 변화를 일으켜 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성인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다가 이 세상에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며 살아갔던 많은 사제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 그리고 신앙이 없더라도 그 양심의 가치를 지키며 이 세상 속에서 의미 있게 살다 떠난 그 많은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 유령이 아닌 살과 피를 지닌 그런 실행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이제 나의 몸을 드리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그 사랑을 이 세상에 구체화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다른 성자의 어머니로서의 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세 번째로 성령님과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성령의 정배로서, 짝으로서 그 하느님의 뜻을 이루셨고, 바로 창조의 영이시며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육화 후에 곧바로 하셨던 것은
바로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성모님께서 모시고 온 태중의 아드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때 엘리사벳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그 순간에 충만히 받아 성령으로 가득 차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체를 우리가 사랑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성모님 태중에 육화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엘리사벳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닌 엘리사벳의 태중에 요한도 기뻐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느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서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와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때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유롭게 바로 당신의 활동을 성모님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성령을 힘으로 쓰셨던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일을 이루는 물건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함께 하셨을 때, 그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리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영광이 드러난 그 순간, 바로 일꾼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 일꾼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실히 끝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때 일꾼들의 그 모습을 통해 물이 술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게 되었다. 나는 그 신앙의 놀라운 열매가 바로 거기에서 맺어지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어머니 마리아께, 은총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총을 내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이제 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어머니의 도움을 청합시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은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시간들은 또 다른 은총이 주어져야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믿고 그 은총을 성장시켜가는, 그 은총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신부님, 아까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은총의 중개자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마리아가 은총의 중개자입니까? 그건 성모님이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마리아께서 은총의 중개자시라는 의미는 어떤 행위의 중개자가 아니라 사랑의 환경으로서의 중개자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환경, 바로 우리가 거센 풍랑 속에, 위험 속에 성모님이라는 피난처에 우리가 의지하며 그곳에서 내가 간직할 수 없었던
내가 잃어버렸던 그 은총을 우리는 은총으로 가득하신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우리는 새 마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 안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베풀어진 그 은총이 자라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도 메말라 있고 거칠어 있고 부수어진 마음이기에 하느님의 은총의 씨앗을 받아들이지만 제대로 성장시킬 수 없는 마음이기에, 물기 없이 메마른 이 마음 속에는 싹이 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기에 우린 사랑의 환경으로서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모님 품에 맡겨주셨고, 제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제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법을, 이제 그 은총이 뿌리 내리는 법을,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총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새로운 환경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당신의 어머니요, 우리의 어머니로 세워주신 겁니다. 바로 어머니라는 이 공통 분모 속에, 어머니라는 한 울타리 안에 은총의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와 은총이 필요한 우리가 만나는 자리, 바로 같은 모성 안에서, 같은 어머니 안에서 우린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분이 굳이 피조물의 아들이 되셨던 이유, 마리아의 아들이 되셨던 이유는 바로 은총의 환경으로서의 중개자이신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성모님 품에 우리 다시 한번 걸어 들어갑시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기 위해, 내게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 안에 은총의 중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새롭게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성심 속에, 그분의 상처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도 내 상처를 열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왜 나에게 이 아픔이 허락되었는지, 나에게 이 상처가 왜 주어져야 됐는지, 하느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 사랑으로 상처 입으셨지만 나는 내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총의 어머니 안에 우리의 상처가 새로운 그릇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완전함일 겁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많이 깨졌고 부수어졌고 상처 입었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완전함을 찾게 될 겁니다. 그 완전함은 내 상처 안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그분의 자비를 받아 안는, 상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의 그릇이 되어 그분과 일치하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가 될 겁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은총일 겁니다. 좋고 아름답고 내가 성공했던 시간만이 은총이 아니라, 때론 내가 넘어지고 부수어지고 상처 입었던 모든 순간들도 나중에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특별히 상처 입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의 죄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전히 악의 상처에 짓눌려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봉헌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이라도 먼저 마땅히 사랑받고 공경받고 찬미받으셔야 될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계시는 이 독성죄를 우리 마음으로 보속해드리고 위로해